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는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위화된 것이 이제 22장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늘의 무별, 많은 별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었죠. 믿었어요. 그리고 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몸으로 확증했다고. 몸으로. 그것이 17장이에요. 마음으로 믿은 걸 몸으로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다시 가봐요. (4장) 2절 3절 다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 걸 올려보세요. 다시. 쭉 올려요. 6절부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혹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내가 만들겠다를 의로 여겼어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믿은 거냐 안 받았을 때 믿은 거냐. 뭘 믿었어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만들겠다는 건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죠.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만들겠다고 한 창세기 15장 사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믿은 거다 그 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다같이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서 무할례 시에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몸으로 믿음으로 이제 행위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부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8절 대대 17장 8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몸의 일부를 떼어낸 양피를 베어낸 것이 뭐냐? 믿음으로 행위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엔 뭐냐? 마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나올 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몸으로 행위화한 것이 뭐냐?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그래서 행위로까지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행위로 보여준 게 첫 번째 행위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만든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행위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었다, 할례를 받았다, 그것만 배웠죠. 그것만 배웠어. 왜 받았어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바라다본 무엇을 믿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별 같은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창세기 22장 16,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렇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별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 전부 다 하늘의 새벽별이 된 거죠. 별들이 된 거예요. 별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 별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일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볼 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별 좀 보여요? 한방 얻어 터져 보입니까? 별이 몇 개나 보여요? 14만 4천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얻어 터져야 될까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뭐를 믿었느냐? 아니에요. 행위로 다 증거해서, 몸으로 다 증거해서 나타냈어요. 마음으로 믿은 걸.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다 놔버리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출동살동이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피조물 됐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바탕이 안 돼서. 뭐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바탕이 없어. 뭐 했으니까 직분을 받은 거야. 신학교 갈 때 원래 뭐를 씁니까? 입학 원서와 함께 뭐라 하나 써요? 자기 소개서입니까? 자기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죠, 간증. 내가 왜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하는 간증을 다 써봤는데 우리는 안 받는 이유가 이미 싹이 나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일반 신학교 다 받아야 돼요. 나도 심지어 써냈는데 뭐. 써냈더니 야, 참 특이하다고 그러면서 인정해 주더라고. 뭐가 특이한지 참 난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자,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별들이 되는 거죠. 예.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도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 사람 나올 때까지 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했어. 자, 로마서 4장 다시 9절 10절 갑시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건 하늘의 별 같은 거를 마음으로 믿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예, 무할례시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창세기 15장에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은 행위를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행위 나타냈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여러분들은 자들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자취를 쫓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질문 다시 할게요. 좀 복잡해요. 우리는
지금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다 받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어디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역사를 따르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창세기 15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저 유대인과 아주 친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 받을까 말까. 왜 고민하느냐 그랬더니, 받으면은 내가 뭐 이제 이 나이에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다. 창세기 15장적인 마음의 할례를 할 거냐, 육신의 할례 창세기 17장을 할 거냐 결정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쉽지 않느냐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자 12절 다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할례 자에게뿐만 받을 아니라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창세기 15장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거야. 우리는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을 자들의 조상이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너희가 왜 할례를 받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게 대답이 없다고. 깡통이야. 그냥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았다 그런다고. 그래서 야, 유대인도 참 여러 가지 유대인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무할례시에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우리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할례는 왜 마음의 할례만 돼? 그래서 로마서에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밖으로 드러난, 클리프터 밖으로 드러난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이건 이면적이란 얘기는 뭐냐? 감추어진 유대인이란 말이야. 감추어진 유대인. 어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은 표가 없죠. 겉으로 할례 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감추어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라. 자, 그러면은 이면적 유대인, 감추인 유대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거예요. 마음에 받았다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마음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외모로 남자만 봤지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야.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할례를 했다고 얘기해요.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에 죄 있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다 여자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자도 할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왜? 여자의 육적 몸 전부를, 죄와 사망의 몸을 다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다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도 내 죄 있는 몸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청과 욕심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럼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자가 있죠. 세상 호적법에 의한 여자 남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 호적법에선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땐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 저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부터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다. 구약에서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 받은 여자들이나 다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여자들이 특히 나 할례 받았어.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그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죄 있는 육신의 몸과 정과 욕심을 버리고 나 예수와 연합되었은즉 너는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는 할례다. 그래서 나도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 2장 28절 29절 감추인 유대인이에요. 드러난 유대인이에요. 창세기 몇 장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느 믿음을 가졌느냐? 창세기 15장이냐 17장이냐? 그걸 구분을 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창세기 몇 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5장에. 그러나 진짜 할례는 우리가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드러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감추인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중동에 성지순례 갈 때 누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가는 거죠. 진짜가. 그래도 우리한테 여상 돈 받아먹고 다 해. 차비도 받고 다 해요. 주인이 왔는데. 그리고 누구끼리 지금 싸워요? 나그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진짜 아닌 가짜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도 할례 받고 또 누구의 후손도 할례 받았어요. 모슬렘 회교도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할례 다 받았죠. 왜? 이스마엘도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회교도도 할례 받고 소위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과육에 속한 유대인들도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도 할례 받았지만 우리가 볼 때 너희는 남이다 그래.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너희가 길어봤자 몇 년 사는데 잠시 가나안 땅도 맡겨주었다. 우리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땅은 어디예요? 독도예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가 우리 땅이야.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래서 진짜들이 성지순례를 이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애굽은 이미 갔다 왔어 우리가. 바로가 헐벗은 데도 다 가봤다고. 이제 시나이 광야로 해서 에집트로 해서 어디까지? 터키로 해서 그리스까지, 로마까지 쭉 역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성지순례를 다 한 거예요. 그건 드러난 성지예요. 진짜 거룩한 땅은 누굽니까?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이 성지야.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땅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있느냐? 있단 말이에요.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창세기 15장에서 되고 난 다음부터 행위를 다 보였단 말이에요. 뭘로?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행위로 보여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1절 자, 아브라함은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구약에도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사망을 사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없다고 했지만 죄로 죽으니까 율법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단 문서화하지 않았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시험하려고 할 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르면 무조건 좋아한다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40년을 참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쓸 때까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뭐 때문에? 예? 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우리 나오기 전에도 산자의 하나님이었어. 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게 하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안 죽이죠. 염소를 대신 죽이고 이삭을 살려놓죠.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번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죠.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살을 다 포를 뜨죠. 포. 그러니까 살과 뼈를 분리해가지고 또 똥까지 분리해가지고 다 태우죠. 또 다 태워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내용이 나와요. 다 죽여서 완전히 다 태워버려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지었던 터. 오늘날 회교도들이 거기다가 누가 승천한 자리다? 누가 승천한 자리라고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자리를 헐고 새로 지었어요.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라고. 거기를 멀리 바라본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다시 읽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면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제물을 내고 아들을 살려가지고 데려올 줄 알고 간 겁니까? 여러분들 그 독자 이삭에 관한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울면서 돌아다녀. 울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안 놓은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해가면서 그냥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나와. 그건 뭐냐? 이 5절 하나도 이해 못한 사람이 상업적으로 만든 영화예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릴 내 아들 독자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던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독자 이삭은 여기다가 지금 꼭꼭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쌓아놨죠. 뉘어놔서 독자 이삭은. 독자 이삭도 자 꼭꼭 묶어서 지금 여기다 놔두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 지금. 그러면 이삭이 눈 뜨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지금? 예?
자, 독자 이삭도 믿음을 좀 높여주자고. 꽁꽁 묶어가지고 단위에다가 지금 놨죠. 그럼 번제 드리는 건 늘 봤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아버지가 칼 들고 있는데 이삭이 겁이 나가지고 눈 가리고 있어요 지금. 눈 뜨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이삭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를 꽁꽁 묶어서 장작 위에 놓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그래. 왜? 번제 죽여야만 번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 태울 수 있으니까. 이삭이 눈 뜨고 서 있어요? 눈 감고 지금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데. 자, 두 사람 두 파로 나뉘겠죠. 하나 눈 뜨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가 볼 땐 눈이 얼어붙지 않았느냐 그 얘기야. 감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저렇게 되면 놀래가지고. 근데 이삭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러니까 독자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죽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아들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창세기 강의할 때 생각해서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내려가면 죽죠.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 만에 내려갑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찰나. 눈 깜빡할 사이에 내려가면 죽죠. 살살 내려가면 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죽이려고 하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셨어요? 이런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난 외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자식을 삶았다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국만 그래. 한국만. 그래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다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 응답은 언제 나와야 돼요? 끓는 물 속에 집어넣을 때 응답입니까?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응답이 와야 됩니까? 그러면 그 성도를 잡아갈 게 아니라 그 목살 잡아가야 돼. 그 목사 멱살 잡아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고. 산자야 하나님은 물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살리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죽이기 전에,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기 전에 뭐가 응답이 올 때까지 안 넣고 기다려야 돼. 성경 어선풀에게 가르쳐 놓으니까 믿음 보인다고 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기 전에 끓는 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전에 들고 있을 때 응답이 안 오면 팔심이 떨어질까봐 그러면 뭐가 딱 받쳐라도 들고 있어야 돼. 대신 뭐가 있을 때까지? 그러면은 매일 한 번씩 할 때마다 뭐가 한 마리씩 생겨요. 어때? 매일 해볼 만하죠? 수양이 한 마리 생기면 요새 염소 한 마리 얼마나 갑니까? 참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국은 또 저질러 봐라. 저질러 봐라. 저지르기 전에 저질러라고 할 때 응답이 없으면 저지르면 안 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게 수풀에 걸렸다. 뿔이 수풀에 나무에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이 바로 이거죠. 독자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뿔이 수양의 수풀이 뿔에 걸렸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그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보여줬죠. 행위로. 자, 로마서 그러면 4장 다시 갑시다. 자,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마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얻었다. 그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행위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고 난 다음에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구원도 없고 예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 열심으로 미친 사람같이 하든지 간에 뭐하고? 주일 성수,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청소까지 다 잘해. 뭐가 없는데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데도 잘했어. 그런 사람을 칭찬을 해가지고 너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하는데 천국 갑니까? 감추어진 사람, 자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걸 확증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두드러지게 봉사와 행위와 전도와 가르침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 왜? 다 같이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뭐 아브라함이 행위로 뭐래 했냐? 나도 안 한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행위로 다 보여줬어요.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행위 할례로. 두 번째 독자 이상을. 독자 이상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을.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줘가지고 행위로 가장 좋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예? 전도할 때? 아니요. 그건 나중 얘기야. 언제예요? 언제 오늘날 우리에게 행위로 야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언제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민수 세월이 하 어수선하니 예? 언제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하민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걸 언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아니요.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구약 속에서 구약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믿음을 표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저질러 놔라? 저질러 봐라?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순간들이 올 때 있죠. 죽었다 살았다 하는 순간들이 올 때 그때에도 뭐가 믿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내 존재를 통해서 확증할 때입니다. 존재를 통해서 확증할 때 어떤 위기를 처해서도 어떤 죽고 사는 문제가 올지라도 나를 결단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된 채로 나를 옮겨놓으실 것을, 연합된 것을 절대 불변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여호와 이래요. 그때마다 아 그래 한국말로 아이고 죽겠다 야, 영어로 말하면 아이고 죽으러 간다거든. 그렇죠? 내가 죽으러 간다가 아이고 죽겠다 야. 그때마다 누가 대신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제물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놓은 걸 발견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는 계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위기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로 막 충돌해가지고 막 곧 죽게 생겼다. 그래도 뭘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기적은 도처에 있어요. 새 언약의 사람, 빛이 임하면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간 자는 내가 기이한 빛 속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거리가 와요. 그런 거 아니고 시시껄렁한 거 뭐 시험거리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거는 참 아닌 게 아니라 삼류야. 아직도 삼류라고.
오진을 해가지고 너는 이제 죽는다 하고 와도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이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살린 게 언젠데, 어떤 위기, 어떤 속에서도 나를 다시 살려놓은 것을 이미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래요. 우리도 오늘날 믿음으로,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이건 창세기 22장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오늘날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나타날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마음에 확증하고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행위로 보일 때, 나타내기 전에 우리 벌써 마음을 다 읽어요. 내가 벌써 이만큼 자랐구나. 부지불식한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호와 이래야. 아까 여러분들 오늘 찬송가 뭐 불렀어요? 평화. 어디서 오는 평화 불렀어요? 평화시장 가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불렀죠? 늘 평안하도다야. 남보고 샬롬 평안하냐가 아니야.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냐를 아버지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새 언약의 사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고, 행위로 이제는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예수도 없는데 열심히 했던 걸 이제는 더 열심히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 열심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냐, 깡통이 내는 믿음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깡통이 내는 믿음은 소리는 요란한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별것도 아닌 게 그래요. 왜? 깡통이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있다가 없을 때 나오는 평가가 무서운 평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느낌으로 오는 믿음도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싫은 소리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은 몰라요. 예수님은 알았어. 사람의 칭찬,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험거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아까 그랬죠? 문제가 오면 문제를 준 사람이나 주위를 보지 말라. 누굴 보라 이젠?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 주위나 사람을 보지 마라.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흐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레로.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줍사는 기도가 그렇게 쉽고 쌈박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엄청난 하모니 속에서, 울림 속에서 나가는 소리예요. 그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화목해 하는 말씀도 부탁을 했어요. 좀 이제는 보이스비 앰비셔스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라. 좀 째째하고 쫀뽀되지 말아요. 좀.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토네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라이타이스 헤몬 카이메이 세니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휴리사이 헤마스 아파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